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사사기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 사사들의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활동은 안전할 때보다는 대사사들이 나타났을 때, 전쟁을 할 때는 꼭 무슨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갔을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법칙이 있죠. 사사기의 법칙은 먼저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징계가 가해지겠죠. 그리고 그 징계가 가해지면 그 징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은 지금 그러면 어떤 징계가 어떻게 가해졌느냐를 보겠습니다. 입가를 세우기 위해서 사사를 설계된 과정은 지금 이 법칙을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죄악은 어떤 죄악을 저질렀나요? 우리 10장에서 나왔죠. 10장에서 10장 6절에서 가나안 땅과 그 주변국 또 합 7개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앞장에서 봤어요. 근데 그 10장과 이어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백성들의 죄는 그전에는 계속 어떤 한 나라 신을 섬겼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주변의 신을 섬겼다는 건 뭘 한다는 거 그랬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다 받아들였다.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7개 할 수 있는 나라 주변의 모두를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징계가 가해졌는데 암몬이 길르앗을 치고 18년간 억압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18년간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 암몬이 요단강 동쪽에 있잖아요. 맨 우측에 동쪽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어디까지 가서 괴롭히냐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까지 가서 괴롭힙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지도를 보면 맨 우측에 암몬이 있죠. 그 암몬 안쪽으로는 지금 그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암몬 바로 옆에 있는 데는 갓집하고, 그보다 조금 아래쪽은 지금 화살표 맨 아래쪽 그 있는데 아로엔이라고 써져 있죠. 이쪽 지역은 르벤 지파가 있었죠. 암몬 옆에는 갓지파. 그 다음 암몬 저 위쪽으로는 독당 있는 데는 무슨 지파죠? 므낫세 지파. 그래서 이렇게 우측에 요단강 우측 땅에 동쪽 땅이라고 그러죠. 동쪽 땅에 3개 지파가 있는데, 여기를 암몬이 와서 지금 다 숫대밭을 만들었어요.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암몬 군대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느냐?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다 지금 침범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나중에 그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누가 활동한 거냐면 이스라엘군이 활동한 겁니다. 독당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쭉 다 쳐서 부수고 다시 돌아가서 12장에는 다시 그 에브라임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빨간 표시로 다시 돌아와서 에브라임하고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민족의 비극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12장에서 나오고, 그래서 11장에서는 지금 쳐 부수는 것까지 암몬 족속을 다 쳐 부수는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암몬이 쳐들어와서 징계가 가해졌다. 왜? 죄악에 대한 징계가. 그리고 그 징계가 징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10장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앞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지 않겠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구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니까 다시 구원해 주는데, 근데 구원자를 누구를 세웠느냐? 10장 맨 끝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10장 18절에 길앗 방백과 백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 시작하는 사람 그를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근데 지금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앗 땅에서 전쟁에 그들이 끌고 나갈 민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하고 이제 입다를 사사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길앗 사람 입다를 큰 용사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입다를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1절을 보면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생이 나왔다. 그 서자죠. 서자는 항상 그 집안에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죠. 그래서 안 봐도 알죠. 집안에서 대우를 못 받는 사람. 근데 그냥 또 이게 척이 아니라 기생이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더더욱 집안에서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기생인 엄마야 기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입다가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기생의 자식이라고 서자라고 아주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본처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생의 그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누가 쫓아냈어요? 본처의 아들이 이 서자를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는 서자의 자식, 첩의 자식, 기생의 자식이니까 너는 여기 우리 집안을 더럽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지 마라. 쫓아버렸어요.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독 땅에 거주하며 독은 요단 동쪽에서 맨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길앗의 저 북쪽 므낫세 지파의 북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잡류가 그들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독당으로 갔다. 그래서 외롭게 가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런 자를 사랑하세요.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 보면 정상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 잘 안 써요.
왜 안 쓴다고 그랬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그들은 믿을 게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진 게 없고, 지금 쫓겨났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겠죠.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 지금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형제들한테. 우리 성경에서 형제들한테 쫓겨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요셉 형제들이 죽이려 해서 결국 쫓겨가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돼서 집안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비슷해요. 쫓겨났어요. 형제들한테 쫓겨났는데 나중에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를 모시고 와서 그가 그 집안을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킵니다.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쓸모없는 자, 장애자. 그래서 약한 자를 고난과 시련을 통해 면담한 후에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 요셉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얼마나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이 고생했겠어요. 노예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쫓겨났는데 재산을 많이 줘서 쫓아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잡류가 그들과 와서 쫓아와서 같이 생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잡류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불량배. 사회에서 인정 못 받고 사회의 문제아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누구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정권이 부패했다면 잡류는 어떤 존재일까요? 정권이 부패했다면 정권이 잡류라고 취급하는 그 잡류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히려 의로운 자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할 때 다윗한테 몰려온 사람들이 다윗 밑에서 또 정부로부터 세금을 못 내서 쫓겨다닌다든가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쫓겨다닌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쫓아가서 600명 정도 군사가 됐었어요. 근데 그들을 거기서도 잡류라고 그럽니다. 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아비멜렉을 봤었는데 아비멜렉한테도 잡류들이 쫓아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안 좋은. 그래서 그냥 잡류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재 정부가 어떤 존재이느냐, 정권 자본들이 사람들이 선하냐 의로우냐에 따라서 잡류라는 표현은 선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잡류가 선한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장로들이 가서 입다한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을 합니까? 군대 장관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잡류들과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제 칠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싹 칠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와서 다 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지금 전쟁은 벌어지게 생겼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전쟁을 지휘할 장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장수를 세워야 되겠는데 생각하다가 그들이 찾아낸 장수, 이때 장수라는 것은 어떤 장수인가요? 싸움만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수는 이 시대의 장수는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이들이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장로들이 세우고자 하는 장수는 어떤 자?
하나님이 그래도 사용할 만한 자여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심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장로들 눈에는 지금 현재 그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는 데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다를 생각해냈어요. 그렇다 그러면 입다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려고 했다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정권이 지금 정권을 잡은 자 쪽에서는 지금 제대로 하는 사가 없어요. 사사가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입다를 사사로 삼아야 되겠다 장로들이 생각할 정도라면 민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입다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요청을 하러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가서 장로들이 암몬과 싸울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대답해요. 뭐라고 하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나를 찾아왔느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을까요? 어려울 때는 나를 찾아왔는데 그동안은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일까요?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쫓아낸 것은 형제들이 쫓아냈지 장로들이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장로들이 쫓아냈다고 그럴까요? 네, 그것은 그거죠. 그 집안 사람들이 그를 쫓아낼 때 장로들이 그냥 묵인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뭐예요? 장로들은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인데 그런 그 이로운 사람을 왜 쫓아내냐? 쫓아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같이 쫓아낸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내가 쫓아낼 때 너희들 방관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출신이 그렇다고 집안에서 쫓아냈는데 너희들 그럴 때 나를 그냥 버리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로들은 암몬과 싸운다면 그들의 머리로 삼겠다. 다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암몬과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최고의 머리로 삼겠다. 이제 사사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책임자,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입다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런 뜻이죠.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장로들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질문을 해요. 이따가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정말로 내가 너희들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사로 삼았기 때문에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인정을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나 쫓아낼 때 나 의롭게 살았는데 나 쫓아낼 때 너희들 못 본 채 했다는 것을 버린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손을 들어줘서 머리가 이미 되게 하신 건데 너희들이 그때도 또 나 신분이 그렇다고 천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 머리로 삼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로 세우는 것인데 서자라도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머리로 세우겠느냐?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장로들은 아닙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그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읽다가 자기가 꼭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해석상 이렇게 지금 좀 해석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입다의 이유는 하나님의 머리 삼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머리 삼는 데 신분 때문에 나를 다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28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하느냐? 암몬 왕과 협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암몬 왕하고 협상을 합니다. 왜 협상을 할까요? 일단 전쟁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라고 그랬냐면 먼저 협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해보고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전쟁을 해라. 그러나 일단 먼저 협상을 하라. 지금 일단 먼저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길게 나와 있어요. 28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정리한 걸 보세요. 이따가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암몬 왕한테 보내서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너희들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치지 않았는데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애굽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 강 동쪽에 있는 그 땅 그게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네가 우리 땅을 지금 집어 먹었기 때문에 그걸 나 다시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그게 맞나요? 그게 암몬 땅이었나요? 아모리 땅이었어요. 암몬 땅은 아니에요. 암몬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서 그냥 바로 가면 가까운데 돌아갔어요. 쭉 돌아갔어요. 왜 돌아가라고 그랬죠? 에돔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암몬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까워요. 그런데 이를 거치지 않고 가려고 그러면 이들을 통과해서 가면 가까운데 그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손 안 대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길을 좀 열어줘라.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열어주면 그냥 금방 가는데 그걸 안 열어줬어요. 허락을 안 해서 그럼 그들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형제국하고는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이들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에돔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누구예요? 롯의 딸, 그 딸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친척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안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빙 돌아서 외곽으로 돌아서 힘들게 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이따가 그 땅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땅이다. 우리는 너희들 건드리지 않고 들어갔다. 그래서 암몬 왕의 소유권 주장은 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를 믿는 신이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땅이다. 그래서 암몬 니네들은 우리한테 침범한 건 잘못이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말을 듣겠어요? 뭐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거절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뭐 당연히 결렬될 걸로 예상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다는 바른 성경 지식, 역사 지식,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때 교육을 잘 안 받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다는 바른 역사 지식으로 암몬 왕을 논리로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암몬 왕은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안 물러가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 모나스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거기까지. 자, 29절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 얘기는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장로들이 사사를 세운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건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무데나 임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는 방식은 장로들이 가서 세우는 것 같은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사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입다가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므낫세를 다 돌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땅을 다 돌았다는 얘기예요. 다 돌아서 다시 길르앗 미스베. 미스베는 전쟁을 할 장소예요. 길르앗 미스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미스베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제 전쟁하러 나아갈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기 전에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다 돌았을까요? 네. 이제 뭐 지금 혼자 그 사사가 됐는데 뭘 하겠어요? 장관이 됐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쟁을 할 거니까 장자들은 장면들은 다 나와라.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쉽게 모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암몬이 워낙 강한 상태고 암몬한테 지금 유단이 지금 뭐 에브라임이 이쪽 동쪽 지방은 물론 서쪽 지방까지 유린을 다 당하는데 아무 뭐 누가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 나서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군대장만 세웠으니까 그가 돌아다니면서 전쟁하자. 자, 다 모여라. 군사 모집을 하니까 쉽게 나오겠어요? 부모들이 그래 나 참석할게. 내 자식도 20살 넘었으니까 내 자식도 같이 나갈게. 이렇게 하고 나오겠냐고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했으니까 군사를 모집하러 쫙 다 돌면서 군사를 모집해가고 갑니다. 근데 모집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내가 전쟁에 이기고 오면 이제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해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인신 제사가 허락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뜻은 뭘까요?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소원하면 드리겠다. 이런 소원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쟁하고 이겨 돌아오면. 근데 보면 무남 동녀예요. 뒤에 나오지만 남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딸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분명히 딸일 거예요. 아들은 없어요. 뭐 딸을 바치겠다고 지금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딸을 바치겠다는 소원을 왜 해요? 근데 우리는 얼핏 보면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런 것으로 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거의 90%. 근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앞에서도 보면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에서 배웠죠. 레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소원을 드리고 그 대가로 뭘로 합니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립니까? 아니죠. 양으로 대신하든가 돈으로 대신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치게끔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은 번제는 평생의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시집장가 안 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왜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지도 않았어요. 자, 그 앞전에 우리가 29절에서 답이 있습니다. 모집하러 다니니까 모집이 안 돼요. 내 자식 죽는데 내가 왜 내보내? 어차피 질 것 뻔하잖아. 안 보내겠어. 그냥 뭐라고 약속합니까? 나도 내 자식 내놓겠다. 당신들 아버지, 아들 다 같이 나와라. 나도 내 자식 내놓겠다. 자식이 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내 딸을 내놓겠다. 딸을 전쟁에 데리고 가나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유일한 딸을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약속하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자기 무남 동료를 내놓고 자기랑 같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었다. 결국 그 집안이 둘이 죽으면 집안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대도 못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도 그러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잘못 해석해서 있다가 성경 지식도 없어갖고 번제물로 그걸 드리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인신제사를? 그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모집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기사는 딱 2절밖에 안 나옵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 전쟁 기사는 2절밖에 안 나와요. 볼까요? 32절 볼까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하나님이 입다 손에다가 암몬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겼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아로엘에서부터 밋밋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항복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서 싹 이기고 돌아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로엘이라고 맨 밑에 있죠. 내려가는 게 빨간 줄로 먼저 내려가서 거기에 전쟁을 하고 아벨 그라임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쟁을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 기사는 2줄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왔어요. 34절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들이 없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때 번제물로 바치게 되면 자기 결혼 못해요. 이때 당시 결혼 못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서 처녀로 늙어죽게 된 것을 애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여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보면 38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더라. 그래서 번제물로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처녀로 계속 늙어 죽는다는 거예요. 애곡하더라. 다음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어디 가서요? 해마다 결혼 안 하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입다의 딸한테 가서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고 왔어요. 지금 우리는 입다가 자기 딸을 통해서라도 사위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대가 끊어졌어요. 대를 끊으면서까지도 뭘 해요? 이때는 꼭 아들만 대를 잇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대를 끊지 않게끔 왜 형제들이 와서 그 대를 잇게 해줬고 딸이 있으면 그 사위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그 집안 이름을 손자한테 붙여주면 아버지 성을 붙여주면 대를 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대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대가 끊어지면서까지 일단은 이렇게 전쟁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다는 이 시대에 장로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식을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릴 정도로 바치는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암몬 왕을 물리치는 논리성에서도 봐서도 그렇고 충분히 사사의 자격이 있고 이때에 보기 드문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입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구해주면 잠깐 해가 반짝 떴다가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다시 가난한 백성들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자들도 우리 앞에서 기도원도 봤지만 기도원도 훌륭한 사사로 세워졌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한테 무엇을 시사해 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사람을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뭘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고발합니까? 사사들까지도 올바로 살지 못한 이 시대 우리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 교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다와 같이 훌륭한 존재, 전쟁 끝날 때까지처럼 훌륭한 존재로 계속 남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